죽음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죽음과 지옥이 이 마지막 시대, 특히나 또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난 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대쟁투의 마지막 사건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제7일 안식일에서 재림교회의 종말 마지막은 이 지구의 멸망을 포함하지만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지구의 멸망을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악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악인들을 영원한 공포, 고통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정의롭고 올바른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고요. 재림하신 후에 천년기가 있을 것이고, 천년기 후에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악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죄의 창시자인 죄를 시작한 사단이 멸망합니다. 이 멸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는, 죄로 사라지는, 그래서 존재가 없어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옥이 아닌 그 지옥은 이 멸망의 모습, 완전히 사르는, 존재 자체를 없애는 그런 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심판이 있은 후에 이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생기고 영원히 그것이 이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초림은 재림에 비해서 요만큼 기록됐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재림이 더 많은 비율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시간이 선포되고, 저 동쪽에서 작은 구름이 보이더니 점차 커져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때에 의인들이 부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잠깐 복습하면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졌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죠? 근데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나 곧바로 하늘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잠자는 상태로, 우리가 잠자는 상태로 있지로, 근데 이제 우리 몸은 흙에서 받았으니까 그 몸은 흙으로 쓰러지고,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꽤 오래됐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제 재림묘지로 갈 건데 저 전라남도 곡성에 있는 아버지를 꼭 모시고 와야 된대요. 별로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는 술 마시고 맨날 저 패고 다 살림살이 다 부숴놓고, 그런데 결국 이제 그 한 50살쯤 되셔서, 제 나이 때는 이미 아버님은 들어 누우셔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셨어요. 54살, 5살 때 한 9년 정도 당뇨로 들어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 그렇게 좋으시다고 꼭 데리고 오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또 그 장사 진을 치르는 그 기간, 3일장 보통 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형님한테, 형님이 또 제가 목사고 형이 장로고, 이제 그런데 어머니 또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많이 오래 다니셨는데 꼭 자기가 장례를 가져가겠대요. 저희 큰 형님이 좀 저쪽에
좀 조그만 큰 조금 큰 규모가 있는 일요일 교회 장로거든요. 그렇다고 가져가신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고 그러면 가져가시려면 이거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일주일 걸리고 서류만 일주일 걸리고 뭐 또 뭐냐 그 파묘해가지고 뭐 해야 된대요. 뭐 하여튼 근데 어머니께서 하여튼 이렇게 같이 모시고 가야 된대요. 보통은 이렇게 말해요. 이미 하늘로 갔고 지옥에 갔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10년 돌아가셨는데 지금 땅에 들어가셔서 뭐 했다고요? 주무시고 계시다고요. 또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 목사님 모셔가지고 또 고백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땅이 좋았으면 아버님이 시신이 다 이제 뼈까지 다 뭐예요? 없어지고 흙 몇 조각 남았을 거예요. 근데 땅이 안 좋으면 그대로 있겠죠. 우리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살아있는 생명은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돌아가요. 그래서 존재는 그냥 잠잔 상태로 언제까지? 부활의 때까지.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죽은 즉시 한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 속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하늘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첫 번째 부활은 바로 생명의 부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의인들을 불러 일으키시는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천년기가 끝난 후에 하늘에서 성이 내려올 때에 일어나는 악인들의 부활. 이 하나의 단어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이지만 두 개의 운명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요, 하나는 다시 죽을 심판의 부활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 사이에 천년의 기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이 있을 것이다. 또는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우리는 재림 후에 천년이 있을 것인데, 그 재림의 사건들 중에서도 어떤 이야기? 우리 의인들이 고난을 겪고 예수님께서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의인들이 그 고난 전에 7년 환난 전에 이렇게 몰래 하늘 가가지고 재림 때 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겪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리고 천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첫째 부활은 영광의 시작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있는 것이고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중에서 부활한 무수한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오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라고 외치면서 승리의 찬송을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그렇게 썩어진 몸이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까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상한다면 요즘 뭐예요? DNA 복제를 하죠. 정보만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모든 정보를 알고 계시는데 다시 그 몸을 흙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큰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시길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고 악인들이 멸망당하고 살아있는 의인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하늘에서 죽인 의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길로 하늘로 하늘 중앙,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중앙으로 여행을 떠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1000년 동안 무엇으로 남아 있을까요? 죽은 사람들은 그냥 죽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도 살지 않고 황폐한 상태에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누구만 이 땅에 있게 되냐면 바로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게 한, 이 세상에 죄악을 있게 한 천사들과 그 우두머리인 사탄이 이 땅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적행이고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 이상 사단이 꼬일, 유혹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허한 상태로서 사단과 그의 무리들만 이 땅에 있는 상태, 그것을 이 무적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재림하실 때 악인들은 멸망하고 의인들은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 결과 이 지구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고 지진과 재난 일곱 한난으로 인해서 이 땅이 황폐해진 상태, 거대한 황무지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아무도 살지 않는 이 황폐한 세대에 누구들만 자기들만 있기 때문에 무적행,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무적행, 여러 가지 원어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런 것은 다 빼고 하여튼 그렇게 참담한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사단은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감옥, 지구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지구를 떠날 수 없는 상태를 감옥이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년기 동안 무슨 일이 과연 있는 것인가? 하늘로 간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바로 천년기 동안 있을 두 가지 사건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천년기 동안 이 사탄은 이 지구에서 감옥에 붙잡혀 있는 상황이고, 하늘로 간 의인들이 하는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무슨 일을 하냐면, 왜 악인들은 죽어야 했는가? 그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했나?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악인들과 타락한 천사, 사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아버지께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무엇을 보고? 율법을 보고 그 율법을 적용해서 법대로 심판하는 그 심판의 일을 1000년 동안 합니다. 그걸 누가 이해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악인들과 의인들은 이미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왜 1000년 동안이나 살아서 구원받아 하늘에 간 성도들이 죽인 악인들의 죄 기록을 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일까? 왜일까요? 왜? 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게. 왜 법대로 집행돼야 돼요? 억울한 사람이 없게. 도둑도 변호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성인 군자도 뭘 해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눈에 보기에
도둑이고 누구의 눈에 보기에 성인군자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 내가 저 사람이 구원받을까 했던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제가 있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네요. 제가 거기 있어야지 거기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지 누군지 알 수 있겠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저 목사, 저 연합회장, 저 대총회장 하늘나라에 있을 줄 알았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정말 하늘나라에 없으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아시지만은 누가 몰라요? 살아남아서 호련히 변화되어 하늘에 간 그분, 협박받아가지고 고난받고 고문받고 죽었던 그 의인, 저 하늘에 갔는데 내 옆에서 같이 고문당했던 그 사람이 안 보이면은, 그렇죠?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군대에 갔는데 여도 터지면서 죄송합니다. 여도 터지면서 맞으면서 안식일을 지키려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제대하자마자 교회를 발을 뚝 끊었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남양에 있을 때 어느 부동산을 갔는데 우리 교회 신학과를 나오셨어요. 지금 교회도 안 다니시고 이 사회생활 정말 열심히 하셔요. 왜 그럴까? 그것을 누가 이해를 해야 돼요? 살아남은 의인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000년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죽은 재림시까지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보고 낱낱이 보고 또 보고 그 기간이 1000년이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지만 누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은 정의롭다. 하나님은 정의롭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나서 저 하늘에서 성이 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다 제가 말씀드려버렸네요. 마지막에 세 번째 국면으로 하나님의 성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에 죽인 악인들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부활로요? 무엇의 부활로? 죽음의 부활로. 첫 번째 부활은 새 생명, 영생을 얻은 그 모습,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이지만은 이 악인들의 부활은 죽은 당시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약한. 현재 우리가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할 때의 그 모습, 그 성정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부활은 첫 번째 부활과 달리 생전의 질병과 사망의 흔적을 그대로 지닌 채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수많은 무리, 아담 때부터 재림시까지의 인구, 그 모든 악인들의 부활함으로 바다 모래보다 더 많은 바다 모래 같은 그 숫자가 일어나는 것이지만 마음의 상태와 몸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죄악된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은 두려움 때문에 나온 고백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사단이 노임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부활은 심판의 시간의 부활이요 천년기 끝나고 구원받지 못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며 첫째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지만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서 다시 쓰러져야 될 영원히 사라져야 될 운명의 부활입니다. 첫 번째 사망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속 20장에 말씀드린 둘째 사망의 권세가 그를 붙잡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첫째 사망이 있는 것이고 둘째 사망이 있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왜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영생의 능력, 영생할 수 있는 과일을 더 이상 먹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영생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그럼 둘째 사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 건데 둘째 사망의 해의 권세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난 의인이요 둘째 사망을 당할 사람들은 바로 악인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멸망당해야 될 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악인들이 부활하고 나서 사단도 노임을 받을 것인데 그때의 사단이 다시 그 부활한 악인들을 유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이 끝에 부활한 수많은 악인들을 보는 사단은 전의를 불태우며 전쟁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당한 소유자이자 구주로 가장합니다. 야, 우리가 저 성을 정복하면 우리도 누구와 같이 저 성에 있는 자들 같이 될 수 있다. 그는 초자연적인 기사를 행하며 악인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무덤에서 부활시켰다. 누구의 능력인데? 누구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시 살리십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인도 살리시고 누구도 살리셔요? 악인도 살리셔요. 그 다음이 문제죠.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을 누가 가져간다고요? 사탄이 자기 것으로 자기 것으로 속입니다. 그리고 저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자. 사단의 군대는 홍선의 거인들과 천재적인 등을 가진 자들, 그렇죠? 1000년 동안 살았으니까요. 거의 1000년간 살았으니까. 그 천재적인 지능을 가진 자들과 역사에서 모든 지략을 가진 군대 장관들, 군인들, 황제들, 그 모두가 합쳐서 하늘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쟁투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사단은 세상권을 위한 마지막 큰 싸움을 준비한다. 그의 세력을 빼앗기고 기만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악의 왕은 비참해지고 기가 꺾여 있었다. 1000년 동안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부활하여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의 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자 그의 희망은 되살아난다. 무엇이다? 마지막으로 한번 힘을 써보자. 그는 대쟁투에 항복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한다. 그는 잃어버린 자들의 모든 군대를 그의 군기 아래 모으고 그를 통하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그때에 흰 보좌가 놓이고 모든 무릎이 꿇겠다고 계시록은 말씀합니다. 성을 공격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흰 보좌가 놓이고 그때에 무엇이 선포돼요? 각자의 죄, 죽은 악인들의 죄가 하늘에 쫙 펼쳐집니다. 예전에는 저도 한 10년, 20년 전에는 어떻게 그게 보일까 했더니 요즘은 어때요? 그냥
뭐 예, 하늘에 글씨가 쓰여진다. 그게 뭐 옛날에는 상상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뭐 안 되면 드론이나 돌려가지고 드론으로 들어가지고 드론으로 글씨를 쓰던가 아니면 레이저로 이제 글을 쓰던가 뭐 상상이 안 되는데 이제는 뭐 하나 그들의 눈에 자기가 지은 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천년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이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이유, 왜 자기가 두 번째 부활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는데 왜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고 이걸 표현하긴 하지만 저는 쉽게 이야기해 죽음이라고 표현하긴 하면 저는 소멸이라고 표현하기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제 느낌에도 이건 진짜 상상이 안 가요. 존재가 과연 없어진다. 내가 과연 없어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자꾸 생각해요? 내가 과연 죽으면 없어질까? 없어지자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상상으로 만든 게 뭐예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제 뱀이 맨 처음 너희가 죽지 아니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선상이긴 하지만 자꾸 죽은 다음에 세상을 상상해요. 그래서 죽은 자는 지옥이든지 땅 속에 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저 어두운 곳에 가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한 10수년 전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요즘 또 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본 지가 한 4-5달 됐다고 말씀드리니 이건 맨날 밤에 이야기하는 거라. 우리는 한국에는 죽음에 죽었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서울로 돌아갔어요? 아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제가 죽음에 대해서 예전부터 고민했던 게 그것입니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정서에 돌아가셨다 하는 것은 왔던 곳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가다가 어디를 꺾어서 이 골목에서 다시 골목 들어가면 뭐예요? 보이지 않죠?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쭉 가다가 90도 꺾어가지고 담벼락으로 넘어가니 뭐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국인의 정서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요. 서양들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교에서는 항상 또 돌아가셔가지고 저 지옥에 있다가 아니면 또 뭐로 좀 있다가 다시 살아나고 전의 기억은 없지만 그렇죠? 몇 번의 생이 있다 그래요? 몇 번의 생? 4번의 생. 도깨비에 나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또 불교 가면 또 영겁이에요. 영원한 이에요. 득도해야지 불처가 돼가지고 이 겁의 생, 윤회의 생을 마감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반영된 신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반영된 신은 뭐래요? 겁이 있어야 겁을 좀 줘야지 그래도 믿고 저 하늘나라에 영원한 꽃밭이 있고 아니면 이슬람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 하늘나라 가면 몇 명의 여인들이 이슬람에서는 그래요. 저 하늘나라 가면 한 남자에게 몇 명의 미인이 부인이 된대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반영된 하늘나라와 천국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원하는 그런 장소의 하나님 천국.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고 그 모든 악인들이 죽어야 될 이유를 다 알았을 때에 무엇이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 내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소멸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의인들은 악인들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 마땅하다는 것을 살펴보고, 악인들은 부활하여서 내가 소멸되는 게 마땅하다.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하늘에 없어야 되는구나. 내가 있으면 하늘이 뭐가? 하늘이 아니다. 천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에 말씀드린 영원히 고통받지도 않으실 건데, 그렇죠? 영원히 고통받지도 않으실 건데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영원토록 뭐예요? 고통받지 않게 하셔요. 우리 인간의 법도 가장 큰 형벌이 뭐예요? 사형이지만 이제는 사형을 집행해요, 안 해요? 아니, 실제적으로 집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의 생명을 앗는 것 자체가 아무리 큰 중대한 범죄를 할지라도, 살인죄를 할지라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을 박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10년, 20년, 100년, 오래 살아도 120년,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불에 불태워서 고통받게 하신다. 사람 몸을 가른 다음에 다시 고쳐주고 가르고, 고쳐주고 가르고,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고통이 아닌 영원한 소멸, 존재의 사라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고, 공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억에서는 그 악인들이 없어질까요? 그것은 참 제가 좀 더 생각해 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기억이 우리 의인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셔요. 아들이, 몇 번 드린 말씀인데, 아들이 자녀가 같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면 자기도 하늘나라에 가고 싶지 않다.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신 분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과연 우리 죽은 의인, 자기들의 기억이 산 의인들의 기억에서 사라질까 하는 것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고, 한데 가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후에 그 모든 악인들과 죄의 시작인 사단이, 그리고 죄 자체가 사라진 곳,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 어느 곳에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지옥불에서 악인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우주 어딘가 지옥이라 하는 곳은 뭐예요? 여전히 뭐가 있는 곳이에요? 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전 우주를 통해서 생기지가 않는 것이죠. 죄의 흔적이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그래서 이 지구가 전 우주의 새로운 중심, 하나님의 보조가 있는 중심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 다신 사망이나 애통이나 이런 것이 아픔이 없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림이 있겠고 천년기가 있으며 천년기 후에는 다시 부활이 있겠고 마지막 집행 심판이 이르는 후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죄의 시작과 끝, 죄의 시작, 대쟁투의 시작이며 죄의 종말, 죄의 사라짐 그것이 대쟁투의 끝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시작, 영원의 시작,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이 대쟁투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쟁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더욱 더 알아가시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더욱 더 느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